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묵상하시며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의 우리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이지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년 사순절이 되면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단골 손님 같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새벽다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어쩌다 실수를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70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라고 나와 있고요. 더 나아가서 7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74절 말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여 맹세까지 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참 모습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며 또 부인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당하자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제자로 불리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공생의 생활을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 마음곳에 한 구석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오후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은 이기심이라는 죄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간이라도 정말 떼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 보면 우리들은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참된 제된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왜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반으로 베드로가 이전의 행적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던 이유를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 보여지는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너졌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며 부인했던 얼마 전에 그 과거의 일을 거슬러 올라가자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신할 거라고 알고 계셨고 그렇게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실패 요인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완고하며 자신의 의로움이 가득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의를 믿으며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며 자기 부인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의가 충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어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생각대로 되어질 것이다. 나의 신앙관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아에 똘똘 뭉친 우리의 계획은요,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보다 자신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교만함이 우리 인생의 패망의 원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의가 철저하게 믿어지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그의 마음이 무너져 예수를 배신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기도의 자리를 놓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까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고요. 38절 말씀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청하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요청했건만 40절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0절의 말씀에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는 것이옵니다.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그 배신 현장에서 실패하고 무너졌던 이유는 예수님과 있기를 실패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잠이 드는 시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영적인 이 무기력감이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으며 영적인 게으름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 기도할 때인데 깨어 있기는커녕 영적인 잠이 들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잠이 드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는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의 그 사건 앞에서 영적으로 잠이 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의 뜰에 까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라는 이 말씀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중요한 부사가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이 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긴 했는데 바로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함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영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언제든지 그 관계를 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두고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이 두 가지의 양다리를 놓고 바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 언제든지 붙어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따라가긴 했는데 주의 말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쩡히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랄 때는 그 말씀에 가까이 서 있지만 조금이나마나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가 오면 우리는 은근슬쩍 그 말씀 앞에 물러서서 멀찍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이 멀찍이 떨어진 삶, 하나님과 말씀과 그 멀찍이 떨어진 삶이 있기에 그의 생명의 위협이 오자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바로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과 함께 있더라는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공동체인 이 제자 공동체가 떨어져 있어서 하인들과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게 떨어지게 하고요, 주의 공동체와 멀게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전략은 바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 주의 공동체를 멀리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우리를 주는 전략인 것입니다. 각자 흩어져서 악한 영이 우리를 마음껏 요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괴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이겨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주의 몸된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절대로 무리를 이탈해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려 하는 이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리들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의 공동체를 멀리, 그리고 공동체와 멀리 떨어진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악한 영의 표적이 되어서 영적으로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했는고 하니 피곤하여 뒤떨어진 약한 자를 한 명씩 상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으로나 영적의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약해졌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공동체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에 우리들은요, 사단의 밥이 되어서 먹잇감이 되어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자꾸 목장 모임이 이어지고 성도님의 영적 교제가 중요한 건지 바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공동체로 묶여져 있을 때에, 한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악한 영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앞에서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가 부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 대해서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배신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적어졌을 때에 바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주의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삶은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같이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또한 우리가 주의 공동체 속에서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꼭 교회가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단시간에는 그것을 지킬 수 있지만 그것이 한 달, 2달, 1년이 되다가 보면요, 어느새 내 믿음이 떠나가고 내 자신에 갇혀서 병든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임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공동체 가운데 붙어있고 말씀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함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저녁마다 작정밤 기도를 모여지는데, 우리가 주의 공동체로 모여졌을 때에 우리의 죄된 유혹을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물려칠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를 모였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금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며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